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어떤 기적들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정말 이거 한 절 한 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례의 집에 들어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말할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제가 느끼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안에 의미하고 있는 속뜻이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만은 정말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기쁨과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이런 보석을 캔다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이 9장을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로 그렇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8장을 하면서 8장과 9장을 묶어서 어떤 한 주제로 마태가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예, 그 주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나요? 우리가 문둥병자와 그리고 백부장의 부하,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와 그리고 다른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폭풍을 잠잠케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장면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귀신들도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러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9장에서도 역시 우리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을, 그리고 다른 기적들을 행하시는 내용을 볼 것입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병자가 누구죠?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굉장히 짤막하게 많은 부분이 생략돼서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병자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그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계신 그 위치에 지붕을 뚫어서, 기와를 뜯어내고 지붕을 뚫어서 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또 기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죄를 사하다니, 이거는 신성모독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곧 하나님과 동등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이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한 대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겠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가 이해한 부분까지를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것이 더 쉬울까요?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사함 받았는지 아닌지.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 눈앞에서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 걸어야 되는데 그것이 훨씬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민망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위로서 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죄까지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중풍병자는 곧 일어나서 멀쩡해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의 병이 나은 것을 본 무리들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의 죄도 사하여졌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냐면은 피가 계속 흐르는, 다시 말해서 하혈을 계속하는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는 그러한 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 피 흘리는 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피 흘리는 자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졌다고 했는데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를 짓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기까지는 굉장히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회당장, 여기는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내 겉옷을 만진 자가 누구냐? 누군가 내 겉옷을 만졌다. 그러자 제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밀려와서 예수님을 만지고 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게서 권능이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 여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도, 그리고 성경도,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에 생각한 모든 것이 병을 치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여인이 즉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자신의 병도 나음을 입은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사람은 이 야이로의 딸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집안은 이미 초상 때문에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내보내시면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무리를 내보내시고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아서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8장에 이어서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신적인 권위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마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것이었구나. 정말 이 기적과 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려고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8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에 인간의 그 병이, 그리고 인간들이, 그리고 자연이, 그리고 영계가, 귀신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9장에 나오는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는 첫 번째로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죄를 사하시는 권위가 있으신 분임을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는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이 질병과 삶의 문제들도 그것들로부터도 구원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이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볼 수 있고, 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는 죽음도 이기시는, 죽음을 굴복시키시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목숨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그 영적인 살아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 지옥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첫째 사망에서도 건지시지만은 이 둘째 사망에서도 건지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자 메시아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드릴 텐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2명이 나옵니다. 뭐 대부분 다 특별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어부였고 막. 그런데 특별히 굉장히 상반되는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2명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실 수 있겠나요? 맞출 수 있겠나요? 마태 맞습니다. 근데 요한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 열심당원 시몬입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없지만은 이 열심당원, 이 시몬이 속해있던 이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라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무력으로 항쟁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시대에 무력으로 항거했던 그러한 그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짜내서 갖다 바치는 그러한 정말 로마의 앞잡이 같은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상반되는 이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 밑에서 제자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싸웠을까. 이렇게 그들이 성화되기 전에는 많이 다투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9절에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그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정말 이 엄청난 이 정말 극적인 장면이 너무나도 짧게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면에는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내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단어를 붙여 놓았습니다.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모든 것을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 우리가 8장에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두 사람과 정말 상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씀하면서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조금은 다른 모티브를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모티브를 보시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괜찮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람과 또 한 명은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저했던 세상에 미련이 있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과 정반대로 이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미련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마태가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따랐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은 이미 그 지역에서 유명한 랍비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마태도 뭐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이적을 듣고 또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마음속에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저분을 따르고 싶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마태는 이렇게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유유상종이라고 마태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초대했던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세리들 그리고 다른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세리가 왜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냐면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이기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로마가 부과한 그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 들어서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그리고 로마에게 그걸 갖다 바쳤기 때문에 죄인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겁하게 예수님에게 직접 말을 못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비방하면서 물었습니다. 왜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병들고 죄 있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병든 자이고 누가 죄인일까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성한 사람일까요? 정답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병자이고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과 영혼에 상처가 있고 병이 나 있는 그 병자들이고 그리고 하루하루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이 병든 자이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병이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내가 병자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내가 아픈 것을 드러내고 내 상처를 보여줘야지 우리가 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병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치료를 받으려고 의사를 만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죄 씻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죄 씻음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이 정말 치료받아야 하는 병자이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직장 동료들에게 우연한 기회에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게 되었습니다. 지옥이 정말 끔찍하고 더러운 곳이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게 됐는데, 이 동료들이 그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 끔찍하다, 절대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지옥에 갈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난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옥에 가는 것은 싫고, 지옥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종교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옥은 정말 안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지옥에 갈 만큼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나는 착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교만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제가 성막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성막에는 이렇게 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동쪽에 딱 하나의 문이 있는데, 이 동쪽에 하나의 문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성막,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동쪽의 출입문에 문이 없습니다. 뭐 미닫이 문이나 여닫이 문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밑에 기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정말 내 자신을 낮추고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기어서 하나님께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하루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렇고, 저희 아내도 처음에는 왜 저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 하고 그런지 참 이해가 안 갔다고 합니다. 내 정도면 괜찮게 살았는데. 근데 정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인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파푸아뉴기니에서 13년 정도 이렇게 선교를 하셨는데, 그곳은 완전히 숲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다른 집을 갈 때도 숲을 헤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밤에 초대를 받으셨답니다. 밤에 그 파티에 초대받으셔서 가는데, 이렇게 아내와 함께 그 초대받은 집으로 가는데, 그 가면서 그 숲길을 헤매면서 굉장히 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근데 그 초대받은 집에 가면 갈수록 불빛이 환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내가 얼마나 지금 더럽고 내 몸에 막 진흙이 묻어있고 그런 것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병든 자이고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치심을 받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생각이 났던 것은, 교회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와 다툼과 병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나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교회는 병원이다. 그리고 교회는 죄인들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그 중에 한 명, 죄인이고 병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그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 중에 한 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논쟁을 마치시자마자 이번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인 우리들과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도 포함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 것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렇게 유대교에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매주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집에 초청받으셔서 간 이날은 마침 금식하는 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고 금욕적인 생활도 하지 않고 이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의문을 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구입니까? 신랑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여기에 잔치에 초대받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곧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에 더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두 예화가 저는 별도의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두 가지 예화를 더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생배 조각을, 이 생배는 새로운 이 배 조각을 헌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배 조각이 빨고 나면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줄어들 때에 이 다른 오래된 이 배 조각을 잡아당겨서 그 옷의 헤어짐이 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화를 말씀해 주시는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부으면 넣어 놓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그 팽창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새 가죽은 이 아직까지 탄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잘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이 새 포도주를 잘 보관할 수 있는데 이 오래된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나 있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것을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새 포도주가 이렇게 발효될 때, 팽창될 때 터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새 복음을 이전에 종교 행위와, 예를 들면 목요일, 월요일날 금식하는 그러한 종교 행위와 그 이외에도 바리새인들이 많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 관습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에 억지로 끼워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배웠죠. 그리고 산성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외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의미까지 그렇게 율법의 본질을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약의 복음을 과거의 그 율법과 그 그림자 그리고 그 모형에 맞추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을 죽여서 하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새 복음은 과거의 그 율법에 끼워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지금까지 살면서 내 안에 잘못 박힌 그러한 종교 행위라든지 관습이라든지 그리고 잘못된 지식이라든지 사고방식을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복음을 이것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런 것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면 모든 마을과 도시들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무엇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 안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 목자가 없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양육받는 그렇지 못하는 대다수의 신자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정말 고생하며 기진하는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넘쳐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자가 없어서 헤매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 참 목자를 만나서 예수님께로 더 나아오는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위임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파스터입니다. 이 말은 양을 치는 목자, 목양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을 맡은 예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 양을 맡겨주신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그 양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양들을, 그 방황하는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케어해 줄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면 정말 내 삶을 나누고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자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정말 이 말씀처럼 목자를 나에게 보내주시기를, 그리고 이 땅에 더 많이 보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목사가 아니라 진정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더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양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8장과 9장에서 보았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나도 이 믿음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겸손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양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잘 인도해주는 그러한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